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얻게 됐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심히 수고했으나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짧게 살아도 어떤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며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쉽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일곱 집사의 피택과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가 확산되어가는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도 모르는 일들의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미리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동탄 명성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부터 쭉 이렇게 진행될 때 그 순차적으로 1장 8절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전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사마리아의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유대 지역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방 지역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몇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는 외적인 시련을 통과해야 되고요. 하나는 내적인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련이 없이는 비닐하우스에 자란 화초가 차가운 이런 겨울이 되면 죽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 교회를 주셔서 그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이기는 교회가 그 시련을 통과하는 교회만이 살아서 역사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도 숱한 세상에 살면서 유혹과 핍박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 이것들을 이겨내서 승리한 사람만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씨가 이렇게 땅에 뿌려졌습니다.
뿌렸지만 그 씨가 뿌린다 해서 그 씨가 쫙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짝밭이나 길가는 떨어지자마자 사라져버리고 가시떨기는 자라기는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옥토밭이 떨어져서 그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다 주시지만 그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공과가 우리가 통과해야 될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반석에 설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결국에 든든히 서가서 정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교회로서 확장되어 갈 때는 이 외적인 핍박이라는 한 거대한 이 폭풍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핍박을 이겨내도 한편으로는 속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련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한 공격이죠. 이를테면 핍박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룹과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룹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자기들에게 기득권을 침해하는 세력을 그냥 죽여버리고 이렇게 권력을 눌러버리는 이러한 핍박으로서 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 그런 시련들을 잘 이겨냈고 절대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감옥에 갇혀도 끌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절대 죽임당하지 않도록 중간에 가말리엘 같은 또 그들의 석학들이 중간에 숨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냥 확장돼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6장은 5장 6장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내적인 또 하나의 폭풍 시련이 있어요. 시련은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 가운데에 세상적인 욕심으로는 가득 차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짓으로 자기를 속여서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의 물을 타락시켜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나중에 인본주의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사람에게 칭찬 들을 것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얘기하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만든 것은 저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렇게 부하겠다 생각해서 자신의 재산과 토지와 집을 팔아서 이 교회의 받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참 교회 가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면서 세상에서 칭찬을 이렇게 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려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재산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때는 우대를 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나온다면 바나바가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온전히 속까지 다 똑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헌신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재산을 가지도 않으면서 다 재산을 갖췄다고 이렇게 가져다 바쳤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날 즉사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상당히 큰 시험거리였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또 내적인 시련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듯이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보고 그 어떤 좀 먼 쪽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봐서 소홀히 여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구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 사도행전 6장은 이 구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열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서 결국에 성장하게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구제에 빠진다는 것은 구제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을 안 하고 빠뜨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말이죠. 이 빠졌다는, 빠뜨림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빠짐으로 하니까 물속에 빠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빼버렸다는, 그게 아시겠죠? 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빼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문에 의하면은 이것은 구제의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으로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3대 장벽을 철폐하셨어요. 하나는, 첫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철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이방인, 그 다음에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백부장은 오시니 마옵소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는 절대 내 자식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개라도 줬사오니,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